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JBR-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 속 인물 가운데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에 대해서 열왕기상 7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전하면서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 내부를 시설하고 성전을 봉헌했으며 언약궤를 안치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도 이어서 솔로몬 왕에 관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열왕기상 9장부터 11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2절에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완공한 후에 주님께서는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9장 3절부터 9절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절에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건축한 집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마음이 영구히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9장 4절부터 5절에 다윗같이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바르게 걷고 내가 명령한 법규들과 규범들을 지키면 왕자가 끊어지지 않으며 이스라엘을 영원히 굳게 세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반면에 9장 6절부터 9절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이스라엘이 끊어질 것이며 이 성전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 첫 번째 나타나셔서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내 길들로 걸어 내 법규들과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솔로몬에게 타락의 가능성이 보였기에 경고성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9장 10절부터 14절은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과 교역의 내용입니다. 10절에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전나무, 금을 솔로몬 왕에게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담례로 갈릴리 지역 20개 도시를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히람은 12절에 보면 기뻐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여, 그대가 내게 준 이 도시들이 무슨 도시들이냐 하고 그 도시들을 가브리 땅이라 부르니 이날까지 그 이름이 내오고 있느니라. 여기서 가브리란 변두리 또는 국경이라는 뜻으로 쓸모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람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부터 23절은 솔로몬의 국력과 건축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사 내용은 성전과 왕궁 성벽, 하솔, 무깃도, 게셀 등 여러 지역에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이 풍부하고 외세의 공격을 받지 않은 국력이 강한 평화로운 상태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솔로몬은 공사 인부는 이방민족 아모리, 헷, 히위, 여부스 족속으로 하고 관리나 군사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담당했습니다. 지혜로운 통치 같으나 후대의 백성의 불만 원인이 되었습니다. 9장 24절부터 25절은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던 건축을 모두 마치고 1년에 3차례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솔로몬은 매우 모범적인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장에서 그의 말년에는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부터 28절은 솔로몬 왕이 해상무역과 국제협력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뒤 나라의 경제와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는 대목입니다. 26절에 솔로몬 왕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히람 왕이 배를 만드는 기술자들을 보내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7절에
히람이 자기 종들 곧 바다에 관해 아는 뱃사람들을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그 배대로 실어 보내매 이것은 이스라엘이 육지 중심 국가에서 해상 무역 국가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다 경험이 부족했기에 이방의 기술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도 서로 협력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해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9장 28절에 이들은 오빌로 가서 금을 가져다 솔로몬에게 주는 것으로 9장이 끝납니다. 열왕기상 9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나는 신앙 형식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이 열방에 알려지고 그의 왕국이 절정기를 보여줍니다. 10장 1절부터 13절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은 세바의 여왕은 많은 수행원을 대동하고 금은 보석을 싣고 솔로몬을 찾아와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하자 솔로몬은 숨김없이 대답해 줍니다. 3절에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였으니 왕에게 숨겨져서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세바 여왕의 물음에 솔로몬이 기탄 없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가 숨김없이 무엇을 말했는지 혹시 국가의 비밀이나 자기 명예와 부를 자랑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열왕기상 10장 4절부터 5절에서 세바 여왕은 솔로몬이 건축한 집과 솔로몬 신하들의 풍성한 식탁을 보고 그 규모에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세바 여왕은 6절에 왕께 이르되 내가 내 땅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소문이 참되도다 라며 7절에 소문으로만 들었던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솔로몬의 명성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기에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제자였던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말하자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복이 있는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을 직접 본 세바 여왕은 그러면서 열왕기상 10장 8절부터 10절에 솔로몬 밑에서 지혜를 들으며 섬기는 신하들은 행복하다며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금과 많은 향유와 보석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서 오빌에서도 금과 많은 양의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오빌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고 금의 산지로 명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금과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하사품으로 세바 여왕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다고 13절은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2절은 솔로몬이 금으로 여러 기구를 만들어 그의 부와 영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14절에 의하면 한 해에 솔로몬에게 온 금의 무게는 금 666달란트라 라고 하였는데 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AI에 물어봤더니
한 달란트를 34kg으로 계산해서 22,644kg이라고 합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양의 금이 한 해에 수입되니 이 금으로 17절부터 21절에 크고 작은 방패, 금으로 입힌 왕좌,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23절에 보니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모든 왕을 능가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좋게만 보이시나요? 성경 신명기 17장에 보면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은 왕에 관한 규정으로 17절에 또 그는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도록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심히 많이 늘리지도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부와 명예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부터 29절은 솔로몬 왕국의 영광이 절정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위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부터 25절은 여러 나라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금은 그릇과 의복, 향료, 말 등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26절에서 솔로몬은 병거 1,400대, 기병 12,000명 등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명기 17장 16절이 왕의 규정에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그 이집트와 군사적 상업적 유착을 막기 위함했던 것입니다. 29절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내보내어 올라가게 한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 말은 한 마디에 150세겔이더라. 이렇게 그들이 해족속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 왕들을 위해 자기 수단껏 그것들을 가져왔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10장이 끝납니다. 그 결과가 11장에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 시대의 비극적인 결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13절은 솔로몬이 타락한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몰락은 외부 침략이 아닌 내부의 영적 부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엄격히 금하셨지만 솔로몬은 정치적 결탁을 위해 후궁 700명, 첩 300명을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그들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으니 그 영향을 받아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11장 7절부터 8절에 그때에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락을 위해 예루살렘 앞의 산에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또 그가 자기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는데 그들이 자기 신들에 분향하며 희생물을 드렸더라. 이것으로 인해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경고하셨는데도 듣지 않자 분노하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둘로 나누어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 손에서 빼앗아 찢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을 끝으로 끝나고 그의 아들 데에서부터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갈려져 분열 왕국이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은 하나님은 외부의 대적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징계하십니다. 14절에 주께서 에돔 족속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는데 그는 에돔에서 왕의 씨에 속한 자였더라. 하닷은 사무엘하 8장 14절에 의하면 다윗 왕이 에돔을 정복할 때 이집트로 도망한 에돔족의 왕족입니다. 19절부터 22절에 하닷은 파라오의 영접을 받고 왕비의 여동생과 결혼하고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에돔으로 돌아와 솔로몬의 멍에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23절부터 25절은 주님께서는 또 다른 대적자 르손을 들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평안을 잃으면 실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은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26절부터 28절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지리자로 삼은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룰 것이기에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29절부터 39절에 여로보암은 대언자 아히야를 만나 이스라엘을 찢어 10지파를 주어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반역합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40절에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자 그는 이집트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피신합니다. 11장 41절부터 43절은 솔로몬 왕이 죽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이 40년 통치를 하고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여 분열 왕국의 남유다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속 인물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에 대해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을 중심으로 4회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분열 왕국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영상을 보신 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